2023년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하.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꿈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글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선하시고 된 뜻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복되게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보기 소원합니다. 못하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내 되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서지 않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방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예배인데 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줍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길을 가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나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또 자기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요.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고 또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은요, 아볼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상의를 하거나 어떤 교류를 갖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을 내 실제 삶으로 이렇게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나이가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학문의 지적 수준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 눈에 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할까? 아, 저건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 나를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교만입니다.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 이게 교만인데 바울은요.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 진리를 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할 말이 있고 판단할 것이 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배워서 팔을 나누고 우리 편은 옳고 너희 편은 틀리고 얕보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서로 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계속 1장부터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 교만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걸 배우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자기가 살고 싶은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만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서로 대적하지요. 파당이 생깁니다. 교만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배운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교만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이 특별하게 보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구별해서 불러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대들을 성도라고 구별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거죠. 또 그대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놓고서 마치 자기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뛰어남이,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좀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던지 어떤 큰 일을 하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은혜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자기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혹시나 내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이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했고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영적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왕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왕의 말 한마디는 절대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맞아, 너는 틀려, 팔을 나누고 다른 팔을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이 진정한 왕처럼 되어서 우리와 함께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강한 사람이 되었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왕처럼 살고 지혜롭고 강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전도하기도 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주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계에도 가고 법조계에도 가고 학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옳아 보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참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 성경의 인물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신학생들이 본을 받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정되어 있죠.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또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신학생들이 있다면 가족 중에서 넌 좀 비전을 크게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자신들을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자신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노예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들을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즐겼습니다. 구경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마치 이런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도들의 삶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요, 바로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게 되었고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지적이고 철학적인 능력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도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사도들은 이 헬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헬라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며 쫓아가며 산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질그릇처럼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않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비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면 안 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로 자신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저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지만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것이 사도인 우리들이 걸어왔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4장 후반절에 가면 그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본받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이런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신약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결론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성령을 받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 대부분 이랬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이 받는 대접을 넘어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대접,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보다 더한 대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을 왜곡시켜 온 것은 아닐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주는 복음, 그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달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어버렸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무능해서?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선택한 길이에요. 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거죠. 초대교회 그 핍박이 많던 시기에 바울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진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원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속에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은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의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요, 철학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삶의 목표는 욕심 없이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욕심 없이 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뭐였을까 했을 때 이것이 고통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개를 보니까 개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개는 욕심이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뭐 어디 누워 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요, 개처럼 살자 이렇게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개 같은 철학자다, 그래서 견유 철학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디오게네스는요, 아테네에 살면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커다란 항아리, 이걸 집으로 삼고 거기서 개처럼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일화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좀 배우고 싶어서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공손하게 대화를 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네,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나의 따뜻한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옆으로 한 발짝만 비켜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권력, 명예,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의 방문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디오게네스의 모습을 보는 알렉산더는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천하를 가진 사람인가요? 알렉산더인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참 그는 세상을 소유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보세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일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세계였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지금은요. 하지만 디오게네스는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천하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한 철학자가 자기 신념대로 살아도 천하를 얻습니다. 반대로 칼을 들고 굉장한 영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천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항아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 역시 진리와 생명의 왕노로 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각자 살아가는 삶의 처지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을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손재주를 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집착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왕노릇 하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아닙니까?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게 능력이 있어 얻게 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뽐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것들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 더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남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 세상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